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Psalm 57, verse 1 through 11.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우리 사무엘상 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하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진시였어요. 오늘 시편 57편 말씀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verse 1절 말씀 읽겠습니다. And read the verse, first verse.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이 사람 가운데서 살며 내가 앞에 사는 자가 중에 있었으니 사람의 아들 중이라. 저희는 참과 사리요 저희는 날카로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이 없어서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갔으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가야 시구하게 되었다. 내가 새벽을 채우리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무엘상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사무엘하 이제 말씀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사기 말기의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같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로 맹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대패시키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The Lord has helped us this far.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감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자립선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증거로 곧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잖아요. 에베네셀. 근데 이들이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이방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적인 삶보다는 왕정을 통한 안정적인 제도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로운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외형적으로는 이 왕의 모든 그 조건을 다 갖춘 듯 보였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왕권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어겼고 또 이 지적을 받으면서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가식적인 합리화로 일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왕이잖아요. 이 초대왕으로 등극했던 이 사울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A man after my own heart.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맞싸울 때 정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큰 궁전에 이렇게 거하며 산다는 그 사실을 부끄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한 그런 헌신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윗에게는 귀한 신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더욱 총애하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가지 찬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은 영혼만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찬양해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믹담은 이런 뜻입니다. 금원시 또는 황금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편 57편은 황금과 같은 아주 귀한 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과 같은 시를 쓴 그 시점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시편 57편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었던 때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동굴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기록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가드에서 이제 탈출한 직후에 비교적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던 아둘람 동굴에 은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황무지에서 요나단과 이 마지막으로 제외한 이후에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동굴에 은신했던 때입니다. 이 시편이 두 시기 중에 어떤 때를 배경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머물렀을 때보다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더 심각한 그런 위험에 처했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시편 57편은 엔게디 동굴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엔게디 그 동굴을 그냥 단순한 동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뭅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에 최적의 그 은신처에 지금 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숨고 있는 이 은신처가 결코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피난처로 삼은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세상에 완전한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그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떠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사울의 추격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던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완벽한 이 피난처가 있었다라면은 그는 이곳저곳에게 전진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한 곳에 그냥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렀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곳도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이 가드 땅으로까지도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이 안전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서 경계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3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다윗은요 아기스 왕 있는 곳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안전할 거라 해서 갔는데 지금 이제 신하들이 말한 걸 듣고 이제 아기스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대문짝에 막 이렇게 극적극적거리면서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위기를 벗어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이후에 아들람 굴과 엔게디 굴 같은 곳에서 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은신처들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요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안식처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존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엘리온이라는 이 명칭인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치료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이름보다는 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이름이지만은 우리는 이 엘리온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불과 300명 남짓한 사병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력한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눈부신 그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온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사장 멜기세덱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리온입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엘리온은 가장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the most high God.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전쟁의 승리를 천지에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바쳤습니다. 이 11조는 그냥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고백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 자신의 재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엘리엘리온에게 부르짖었는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3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인자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자,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에메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인자와 진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또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약속하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그 원수들의 그 비방 속에서도 죽게 내버려 두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크 뷰캐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휴식이라고 The Rest of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마지막에 기도해야 할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문제거리는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게 된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 엘리온의 이름을 먼저 부르면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이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주님의 날개 그는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만민 중에서 그리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확정되다, 확정하다, 이 말은 결심하다, 확실히 고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은 다른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이 생각 하나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고정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마음을 확고히 결심하고 고정한 것 무엇일까요? 나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의 상황을 보면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아직도 어둠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둠을 더 이상 절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저 멀리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시 이 고백에서 정말 우리가 그의 마음이 한껏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나 어떤 두려움이 없는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 원어는 많은 학자들이 문맥상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고 이제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이나 영어로 보면은 NIV 성경에서는 Awake my soul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다윗이 정말 그의 영혼이 더 이상 잠들어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잠들어 있었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그 잠들어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Wake up! 깨어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도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날 있죠. 이 다윗의 마음은요 온통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화적해야 되는데 정말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억눌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잠에서 깨어나라 Wake up my soul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부적인 음악가잖아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잘 다룰 수 있는 그 악기인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간마다 때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천하 만물을 대신하여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새벽이 되면은 일어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벽은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운다는 이 말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부터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절망 대신에 찬양으로 마음을 확정하겠다라고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상황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그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걸 그냥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근데 다윗이 지금 만민 중에서 그리고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으니까. 그 앞에 닥쳐있는 그 모든 재앙이 다 모두 물러났으니까 찬양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그날에 피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바로 순간 아직까지도 위험하고 아직까지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는 감사 찬송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의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재앙은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사자들 가운데 있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창과 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종결됐음 이렇게 종결된 것처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사를요 미리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감사.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리 감사.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먼 미래에 주어질 축복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확신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로 하여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싸우고 승리하지만 믿는 성도는 승리하고 나가서 싸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싸우고 승리하지만 믿는 성도는 승리하고 나가서 싸운다. 아멘. 이 말은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또 우리를 감사하게 하거나 우리를 또 기쁘게 하는 것이 상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상황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그냥 우리 안에서만 누리며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벽이 멀고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지, 사방에서 나는 정말 3km 드는 그런 대적들의 그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방에서도 우리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열방 중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그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죽음이 한치 앞에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넘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금 다급한 현실보다 온 우주와 세계에서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정말 시급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었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었으며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얻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 기쁨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이 늘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짐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